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의 우리가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축복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오후에 레위기 기록연대를 말씀드렸어요. 기록연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이다 이거죠.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확실한 사실이다. 그럼 레위기가 사실이다 이 말씀은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신화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책에서 기록된 내용을 확실히 믿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왜 오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요, 정말 믿어버리면 우리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요. 6절이 아니고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앞에 대상이 확실히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 안에 근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대상도 없는데 나의 근심을 맡깁니다, 내려놓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올 때는 내려놓습니다, 찬송과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면서 보니까 또다시 근심이 오는 겁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상이 확실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대상이 확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확실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에 보면 예수님으로 본 레위기다 이 말씀입니다. 레위기 전체는 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레위기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1장으로부터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부름받은 과정이 그렇게 리얼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굉장한 장면들을 체험하면서 나왔습니다. 10가지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오고 보면서 또 홍해라는 것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바다가 확 열리기 시작하고요,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교회 나오면서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세례나 침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역사적인 기록이 그렇게 믿어지지를 않아요. 마음의 근심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 이겁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엄마가 확실히 앞에 있으면 애들이 울다가 조용해지잖아요. 아무리 두렵고 울다가도 얘들이 엄마 소리만 들었어도 이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확실히 내 앞에 엄마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에겐 달라지는 거예요. 왜 엄마가 앞에 나타나면 달라질까요? 어릴 때부터 엄마라고 불러왔던 그것이 나에게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 엄마라는 그 이름이 내게는 확실히 존재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갔다 생각해봐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보호의 대상이 그때부터 확실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잖아요. 허상된 이런 내용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믿지, 그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 뒤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남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하나님 그럼 보여주세요. 그럼 이 제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인 거죠. 모른다. 우리는 믿기는 믿는데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으되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떠나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확실히 내 눈앞에 역사적인 기록으로 믿어지는 순간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세종대왕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이 나라를 지키는 데 대해서 자기 한 목숨을 던졌다 누가 의심합니까? 오히려 아니라고 하면, 간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목숨 걸 거예요. 아니야, 사실이야. 확실히 그렇잖아요.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진실은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기록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또 그 시점에 죽으셨고요.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 시점에 부활했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확실하게 기록된 대로 다 보고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다른 것이 예수님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죽는다 했는데 30세에 기름 부음 받는다 하니까 정확히 그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성이 회파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확실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오늘 레위기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 지금 오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 오후까지 서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보면 거의 모든 제물이 피 없이는 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레위기로 가져오면요, 제사가 없이는 용서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인 거죠. 용서함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라는 이 말의 뜻이 레위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하는데 레위라는 뜻이 내가 남편과 연합이다,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제물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꼭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안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저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죄만 전가되냐? 아닙니다. 이 짐승에 죽어주시는 그 피로 인하여서 그의 의가 우리에게 또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는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만으로, 회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의 죄가 이 안에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여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짐승이 나의 죄를 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이 나의 죄가 그때부터는 용서함을 받는데, 용서함 받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의가 이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의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 이 말인 거죠. 의와 죄인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아무 없이 살아간다, 무시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교회 다녀도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의 형상은 온유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형상은 겸손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 없이는,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제사 없이는 사함이 없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은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되나? 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물에 대해서는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질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흠이 있었으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예물에는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예배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드리는 그런 예배 말고, 자, 로마서 12장 1절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바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사로 드리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찾지 말아요. 안 떠도 괜찮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이것이 제사가 연합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는 것은 이 우리가 누구냐 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나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하시냐? 절대 아닙니다. 네가 산 제물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도 대적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제사가,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배를 통해서는 분명히 복이 되는 겁니다. 제사의 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 이게 제사의 끝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번제로 시작해서 11조로 마치는 겁니다. 물질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은요 물질의 복을 받는 겁니다. 물질과 건강의 복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추구하는 복이 아닙니까? 그거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질로 인한 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거짓말 못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을 내가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에 그렇게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복받은 사람 솔로몬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브온까지 가잖아요. 1000번째 드리려고. 왜 그 멀리 갔었냐고요? 그만한 큰 곳이 없었어요. 산당이 그렇게 큰 곳이 없거든요. 한 번에 1000번째 드릴 만한 그 산당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까지 가는 겁니다. 소 1000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내가 드리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왕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시작은 아버지로부터 그 왕위를 물려받았었지만 그것은 부모로부터 인한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건데요? 관리할 건데요? 우리가 정말 이런 많은 것들을 받았으면요,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때 관리하는 법을 깨닫습니다. 아,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네.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분은 하나님이네. 어떻게 할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일천번제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저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야, 네가 가장 내가 기뻐하는 거 구했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결국에 솔로몬이 가장 큰 부를 누렸었잖아요. 아버지가 물려준 거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을 물려주면서 사실 아버지에게는 근심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왼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왼수를 죽여버리라는 게 아버지 유언이면서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원수 죽일 생각 안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고 보니까 재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물은 지혜를 통해서 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재물이 들어와도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속임당해서 나가든가 어떻게 해서 다 잃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재물이 나가는 이 방향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재물이 나가는지. 지혜로운 사람은 또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재물이 들어오는지 알아요. 솔로몬 보세요. 그러니까 재물 들어오는 그 길이 엄청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준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훗날에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다 바칩니다. 금이 가장 많은 시대가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 큰 부를 누리게 되는데 그게 왜 그렇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드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렸다 이겁니다. 오늘 이 아이들은 이제 복 받을 거예요. 분명히 이 아이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런 어린아이들 이렇게 똑바로 드는 것도 처음 봤네요. 이거 알아듣고 보는지 모르고 보는지 정말 이렇게. 그런데 애들이요 이렇게 들을 때에 뭔가는 다 남아있습니다. 다 남아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는 것은 상상 못할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과외에 10시간 받는 것보다 예배 1시간 제대로 드리는 게 아이들에게 훨씬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육이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교육하고요, 책망하고 교훈하고 엄청난 좋은 것들로 다 들어갑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만 1등만 해봐라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은 1등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지혜 있는 자가 그 1등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다스립니다. 아무리 수석을 해봐라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그 1등들을 다 내 밑에 두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왜 제사라는 것을 하게 했겠냐고요.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지킨다 이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이 예배를 통해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외적들을 물리치시고 다 제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놈 마귀들이 예배를 무너뜨린다 이겁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참 답답해요.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왜 기쁨이 없냐고요? 왜 그랬냐면 자기들 예배에는 한 번도 집중 들여서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나와서 구해야 될 게 너무 명확하거든요. 요것 하나님 주세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끝나고 받는데 받았냐? 받은 게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나가다 보니까 또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예배가 연락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조건 주일날이면요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은혜의 현장에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도 괜찮아요.
자도 귀엽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봐봐요. 얼마나 안 자고. 너 몇 살이냐? 12살. 우리 교회 아이가 있는데 이름이 민성이에요. 지금 10살인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할머니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사모님이 애가 너무 예뻐서 다이소에 가서 먹을 거 많이 사줬어요.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민성아, 오늘 설교한 내용 혹시 기억해? 하니까 그렇죠. 목사님께서 오늘 뭐라더라 얘가? 질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질서가 뭐냐? 모르겠어요. 질서에 대해서 설교했다라는 게 오늘. 이야, 말씀이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는 못할지언정 그 단어 하나가 기억이 된다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듣다 보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씻어낸다라고 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 나 왜 이렇게 성경 읽는데 듣는데 왜 변화되지를 않아요? 나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 자신이 싫어요.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물통 하나를 주면서 그 물통에 구멍을 내놓고 물을 가득히 채우고 운동장을 걷게 만들었어요. 물이 다 새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느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한 바퀴 돌아라. 또 가득 채우고 돌아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보이느냐? 드디어 잘 봤더니 깨끗해졌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렇습니다. 다 새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고 또 나가고 들어가고 또 나가고 하는 순간에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예배 현장에 사람을 불러들여야 되는 거예요. 와서 자도 괜찮아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예배 현장에 불러들여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씻겨나갑니다. 죄가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는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꼭 누가 만나자 그러고 꼭 무슨 일이 생겨서 다음으로 미루고, 그럼 미뤘다 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이 예배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가서 놀고 만나고 해봐야 그게 뭐가 유익하냐고요. 그 사람이 너를 이제 좋은 자리 취직시켜준다, 뭐 어떻게 해준다 해도 하나님이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 오늘에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번제의 개요입니다. 오늘은 번제의 개요. 자,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번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레위기에는 5대 제사와 4대 제사법과 7대 절기가 나와요. 그래서 5대 제사는 다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오늘 이 번제의 개요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번제의 개요에 대해서 보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다. 1절에 말씀하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왜 불렀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세는 말씀 받은 것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냐 하면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는 백성들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네가 이 백성들에게 내가 전해야 할 말을 대언해다오 하는 겁니다. 대언자예요, 대언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제 모세하고 예수님의 해야 될 일은 똑같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꼭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말은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중요성입니다.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 삶을 통해서, 너희 행동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인 거예요. 번제의 교회에 대해서는 모세를 먼저 부르신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나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만남의 환상 속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시든지 어떤 형상으로 보여주시든지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거룩한 제물이 되었었다면 예수님이 그 제물이다. 그럼 제물 대신 이 예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인데 예수님을 소유하는 방법을 알아야 어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오면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지금도 만나주고 있는데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예배 속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사람들이 자꾸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바꾸자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지 말고요. 네가 정녕 그렇게 눈이 없더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눈을 뜨고도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을 뜨고도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성경에서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고 했으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나 지금 왜 이렇게 모르는데요? 모르는 것은 말씀이 이 안에 채워지지를 않아서 그래요. 물이 이 안에서 적당히 차야 우리가 갈증이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영적인 갈증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이 안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하잖아요. 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것처럼 내가 시냇물을 찾아야 된다. 시냇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물을 주시겠다냐면 생수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했었죠. 생수라는 것은 깊은 곳에서 옵니다. 낮은 곳에서 오는 게 생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이 생수는 깊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깊이 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얻어요. 이 영혼에 갈급함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만나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만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깊이는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으로 들려지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는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시원한 거죠. 그럼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이제 여러분 꼭 이 말씀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기도가 됩시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소서. 이게 예배다 이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지게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꼭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내용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아요? 둘 셋만 모였다 하면 누구를 말해요? 꼭 좋은 소리가 아니라 험담을 합니다. 이러면 수근수근하는 자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남을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시기하는 자요, 탐욕이 있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싫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 온유함으로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기 안 해봐봐요. 급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시기하지 않고 또 이제 마음속에 급함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 요즘에 너무 급해요. 마지막 시대가 물론 이제 모든 것이 다 빠르게는 간다고 할지언정 우리 마음에는 급하지 말잖아요. 왜 그렇게 조급하냐고요. 조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 응답받는 것도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보면 응답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해결되는 것만이 응답인 줄로 알아요. 절대 그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뒤에 다른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데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물이 채워지니까 이제는 바닷속에서 이 배가 높이 뜨잖아요. 물이 채워지다 보니까 배가 점점 뜨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던 암초는 나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서 우리 안에 암초들은 계속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한 산이 있고 또 하나가 있고 계속 있는데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럼 내가 높이 뜨는 거죠. 예수님이 커 보이면 문제가 작아 보이고요. 예수님이 작아 보이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커 보이시고 문제는 작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작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게 기뻐요. 어떤 거 봐도 다 문제가 태산 같아요. 안 된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봐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지금 문제라 태산이다라고 생각질 않았어요. 그 십자가를 두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잔은 옮기기 쉬운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물병 요것보다 더 작은 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 엄청난 사건이 잔으로 보였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확실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는 이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무 확실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잔으로 보인 겁니다.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커 보이면요 확실히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안에 가득히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이 번제, 즉 제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채워져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해봐봐요. 예배 없이 산에 가서 3일 기도를, 산상 기도를 해봐봐요. 안 됩니다. 밤새도록 소리치고 내려와봐요. 변화된 게 하나가 있어요. 목소리가 바뀌었더라. 그것 말고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 민감해지는, 예민해집니다. 그 밤새도록 다른데 씩씩 소리 나는 것 때문에 더 주야! 이 산기도 해본 사람들이 경험인 거예요. 산기도를 하다 보면 씩 하는데 이게 혹시 뱀이 아닐까, 쥐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이 산에는 또 이제 뱀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씩 옆에서 하면 이거야 소름 끼쳐.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뭐 한대요? 또 주야 소리칩니다. 밤새도록 소리치고 오니까 확 바뀌었어요. 목이 다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어디 갔다 왔어요? 하면 산에 갔다 왔어요. 이러고 3일 후에 되면 다시 회복되고 나니까 또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또 산기도. 이렇게 계속 반복해봐요. 되는 게 없습니다. 기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먼저 앞세우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배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는 삶으로 기도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수님과 사는 것인데 기도하는 순간만 딱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예수님은요,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도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꼭 기도할 때만 이렇게 부르짖고요, 기도할 때만 겸손하고요, 기도 끝나가면 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제사를 통해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내 말씀을 전해라 이거예요. 이 모세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보세요. 10가지 이 재앙을 내리는데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지 이것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저는 가서 전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디도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은 미안합니다.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했어요. 중보자가 있는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으로 채워졌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채워지면 그분의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성품이 우리 안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는 죽이고 예수님을 채우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여야 됩니다. 예배 시간 한 시간 이제 주님이시여 오늘도 교회 올 때 화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주님 앞에 죽입니다. 오늘도 교회 나올 때 나오기 싫었어요. 아침에 깨어나기 싫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번하다 끝내는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물론 예배의 시간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겁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요, 넓은 길이어야 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넓은 길을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천국문은 성경에서 말씀하죠. 좁다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길은 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좁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쳐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치고 해서 하나님 앞에는 직행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맞고 저게 맞고 하면 그럼 나가는 게 어려워져요. 하나님 앞에는 직행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11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아침에 일어났으면 직행 저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 생각 저기 생각 이 준비 저 준비 하다 보니까 시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럼 이게 좁은 문인 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아침부터 그 전날 저녁부터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튿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 그래서 성경은요, 안식일 전날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비일이요 준비일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비일이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예비하는 날이다, 준비하는 날이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못하게 예배를 드리면 되겠냐고요.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우리 의가 나아야 된다 이거요. 저들은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비일을 지켜가면서 하는데 우리는 뭘 하냐 이거요. 안식일은 주일날 아침에 와서도 갈까 말까 신경 쓰면서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갑니다.
갔어도 10분 전에 도착을 하든지 아니면 10분 지나서 설교 시작할 때 들어가든지 이건 예배에 벌써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본인은 예배에 왔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예배 보러 왔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 1시간만 지키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닌 거예요. 성경은요, 집에서부터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예물을 준비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동물이란 말이 뒤에서 나오는 소, 양, 비둘기입니다. 이것을 잡아서 끌어서 이제 그 제사장 앞에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회막 앞에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시간에 막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막힘이 있으면 이 예물에 흠이 생겨요. 예물에 흠이 생긴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서 이 장애물 저 장애물이 자꾸 막히면 예물인 우리가 흠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는 길에 있어서는 막힘이 없잖아요. 막힘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 지는 길을 막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18절 이하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죠. 십자가 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가는 일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일에 있어서 막는 것은 사탄이다 이거예요. 막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한 것은 첫날부터 첫 시간부터 바로 직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더라. 이게 오늘 레위기 1장에서 끝나면서 나오는 말씀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제 우리가 보아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이 거룩한 산 제사를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제사의 결과는 복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으로 다가와요. 물질로 인한 복으로 받든지 건강으로 인한 복을 받든지 무조건 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보다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예배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불신자들보다 잘 살 수밖에 없고요.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어떻게 안 믿어지시는 이런 모습인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드려진다고 하면 몸이 뚱뚱해도 괜찮아요. 그것은 내가 몸이 뚱뚱하니까 그래요. 몸이 뚱뚱해도 괜찮아요. 병이 없이 살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다 드려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생활도 지켜주실 것이고 네가 근심하는 것 없이 내가 미리 다 해결해 주시고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너는 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거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둘째 보시면 번제의 교회에 대해서 모세를 먼저 불렀다. 그리고 이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2절에 나옵니다. 이제 본문에서 레위기 1장 2절에 보시면 자, 이제 봐요. 모세를 불렀죠.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나옵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 예물에는 성경은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예물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3절부터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물에는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흠없는 예물이 되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흠없는 예물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흠없는 제물이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흠없는 예물이 되어주셨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이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내가 예물이 되기도 하고요. 이 예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 흠이라는 건 죄가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죄인이 나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는 날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번제 드릴 때 보면 예물이 왜 필요하냐, 소, 양, 비둘기가 왜 필요하냐 하면 이것들이 지금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예물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소, 양, 비둘기는 예수님인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 2차적으로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이 되자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예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일생을 통해서 흠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시면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고 나옵니다. 꼭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흠없는 예배 드려라 이 말씀인 거죠. 이제 뒤에 오늘은 11시에 또 한 번 더 해야 돼서 오늘 이 말씀을 빨리 마칠게요. 사실 이 말씀이 엄청 긴 내용인데 이제 뒤에 이어가야 할 말씀 또 이제 철야 때 이 사람들만 있으면 계속 이어가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빨리 끝내고 새로운 것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나오는데 흠없는 예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어떤 상황이든지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물은 예수님이 항상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물이다 생각하면 꼭 돈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예물이 나오잖아요. 양이면 소이면 비둘기면 이렇게 나와요.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 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소를 드릴지 양을 드릴지 비둘기를 드릴지 오늘 여기에서 세 가지가 다 납니다. 그 번제의 예물이 소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번제의 예물이 양이거든 이렇게 둘째 예배가 나와요. 셋째는 그 번제의 예물이 비둘기거든 이렇게 나와요. 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물은 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환경이 때로는 소를 드릴 만한 환경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양을 드릴 만한 환경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보다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비둘기를 드려야 할 만한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라 할지언정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 마음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거룩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흠없는 예물이 되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흠없는 예물이 되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아가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흠없이 드리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죄가 없이 드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죄는 있어요. 어떻게 벌써 도착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분들 오시기 전에 1차 마치려고 했는데 오셨으니까 쭉 이어가죠 뭐. 자, 이제 보시면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 왕이 있는 방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예표해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 보고 너는 나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너, 나 하는 것은요 존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이를 말할 때 얼마나 가까움을 지금 말하는 너는 나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달려가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와야 됩니다.
달려가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지긋지긋하게 느릿하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예배는 벌써 실패입니다. 교회 나가는 자체가 벌써 너는 실패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라도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결심을 해야죠. 다음번에 갈 때는 더 준비 잘하리라. 그렇게 해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만들면 복이 저절로 내려옵니다. 복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예배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모르면요, 복만 받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예배는 온전히 드리기를 원치 않고 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복 주세요라고 이런 기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복 주시는 줄로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기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나를 인도하라 했는데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래서 1차는 달려가는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달려감에 있어서는요, 곁눈질하면 안 되겠죠.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 옆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일했었잖아요.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곧 이제 다 나오는데 괜히 세레머니를 먼저 해가지고 그 0.01초 때문에 졌잖아요. 얼마나 통탄하면서 가슴이 아프게 해서 나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이렇게 졌다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다름질할 때는 이렇게 먼저 축하를 해도 안 됩니다. 곁눈질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게 되어 있어요. 시합에는 집니다. 경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예배는요, 경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행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요는 마귀가 나를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는 나를 인도하라는, 우리가 달려가리라. 예배 드릴 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꿈틀꿈틀대면 안 됩니다. 복은 끝난 거예요. 복은 끝나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리라 라고 했었고,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그럼 이제 2차는 교회 나가는 마음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돼야 되겠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교회 가는데 뭐가 즐겁냐? 모르겠어요. 아무튼 즐거워요. 기쁘지 않아도 즐거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애들도 나오면서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뭐가 그렇게 이해가 돼가지고 열심히 쳐다보겠냐고요?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것에 습관이 되어다 보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드려지는 게 이해되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가 잘 되겠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듣고, 오늘은 참 희한한 애들 셋이 있네요.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잘 듣나요? 저 우리 가운데 애 말길 이해돼? 이야, 이러고 있어요. 이 애들이 말길 이해되든 안 되든 어떻게 이렇게 쳐다봐야 하는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기본이다 이거예요. 아니, 강사가 선생이 앞에서 연설을 해도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다른 먼 산 쳐다보고 있는 사람 보면 사람들 뭐라고 이 사람들 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보면 벌써 이거 안 됐다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오늘 참 이렇게 다 보니까 열심히 들어주시네요.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오는 그 마음에 기쁨까지 더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제 나아가는데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 이게 진짜 내용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다라는 거예요. 네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더 진합니다. 그러니까 나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워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땐 무조건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움이 없어도 웃는 척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맨날 즐겁겠어요? 그렇지 않지. 평생을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우리가 계속 웃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갈 때, 부모님 면전에 갈 때도 근심과 걱정된 표정을 가지고 가면 안 가는 게 나아요.
그 늙으신 부모님이 명절에 한번 오는 자식이 온통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와봐봐요. 근심이 있어도 없는 척하면서 오는 게 효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을 주님이요,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내가 환경에 찌들어서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기특한 내 새끼야, 네 그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웃을 수 있냐? 하나님이 안 그러겠냐고요. 야, 웃을 수 없는 환경에 너는 나로 인하여서 웃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며, 처녀가 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처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함이 마땅하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은 예수님이 흠없는 예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흠없는 예물이 되어주셨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흠없이 주님 앞에 달려가고요, 기뻐하고요, 즐거워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봐요. 나도 엄청 기뻐요. 본인도 기쁘지만 무슨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기뻐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뻐요. 사실은 설교는 1시간 내내 들어봐도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다 그래요. 권사님이 은혜 받았어요 하면 어떤 내용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바보. 절대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절대 물어보면 안 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시간에 나오는 자체부터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다 받았어요. 설교는 죽 써도요, 찰떡같이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죽을 쓰든 밥을 쓰든 뭐 어떡하든지 아무튼 예수님 말씀만 전해다오 이거예요. 말씀만 듣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만족한다 이거잖아요. 자, 이제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뒤에 새로운 설교를 오늘 철야때해야 되니까, 자, 오늘 소와 양을 드립니다. 여기에 뒤에 보시면 1장 2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소, 양, 제사에 꼭 필요한 제물입니다. 제물로 사용될 만한 품목이 성경 안에서 3가지가 나옵니다. 소, 양, 비둘기는 제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소, 양, 비둘기 제물로 사용한다. 그럼 소, 양, 비둘기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예배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 예배가 이제는 소, 양, 비둘기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3가지 예배의 방식, 이제는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제사에는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빈부격차는 조금씩 있죠. 환경이 좋아서 소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5만 원 드릴 수 있고 10,000원 드릴 수 있고 1,000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100원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날에 보면 이 봉투가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어요. 무거울 때가 있는데 그때는 동전이 15개 나왔는지 몇 개를 넣는지 아무튼 엄청 무거워요. 이 비둘기 드릴 만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굳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비둘기 드릴 만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양을 드릴 만한 사람은 양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있는데 예물 드리는 법은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예물 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 드리는 법을 가르치는 아이들은요, 물질로 인한 개념이 생겨요. 우리 교회 아까 설명했던 그 아이가 그래요. 애가 10살짜리가 뭐 안다고 그래요? 성경만 읽으면 돈이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진대요.
뭔 뜻이냐 했더니 성경 한 장을 읽으면 그 할머니가 전도사님인데 100원씩 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성경 한 장 읽을 때마다 돈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11조 합니다, 애가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요, 얘가 지루하지를 않아요. 한 장 읽으면 100원인데 긴 장이나 짧은 장이나 똑같아요. 그러다가 시편 119편을 만났어요. 이 시편 119편 처음에는 신났어요. 117편 2절, 18편 짧고 다 짧은 것으로 쭉 가다가 119편 하나가 왔는데 이놈 100원이 왜 이렇게 안 끝나 이거. 그래서 할머니가 가르쳐줬어요. 100원 벌기가 쉬울 때가 있었던 것처럼 어려울 때도 또 있다. 애가 이제 알아요. 성경 읽으면 돈이 뚝뚝 떨어진대요. 아이들이 정말 성경 읽으면 그것보다 더 많이 생겨요. 말씀 듣다 보면요, 이런 돈이 아니라 지혜를 받으면요, 통째로 들어오는 것을 이 모든 세상의 이 사업가들은요, 다 정보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정보라는 건 지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바른 정보를 줘도 믿지 못합니다. 나쁜 정보를 줘도 이 사람을 믿어버려요. 손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보는 사실은 다 지혜로 말미암아서 오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라고 말씀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봐요. 성경을 읽다 보면 100원씩 계속 받는데 5장 읽으면 하루에 5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돈 버는 재미가 생겨가지고 5장 아니래요. 10장씩도 읽자입니다. 그럼 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몰라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재밌는 게 아니라 100원. 이 돈 버는 재미가. 이스라엘 사람들 왜 저렇게 돈이 많은지 알아요? 돈 버는 기술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돈 버는 기술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눈이 확 띄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공짜 돈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공짜 돈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부터 알아요. 어릴 때부터 돈 버는 기술을 부모들이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날 노인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게 됐는데 내 아들이 다 와버렸어요. 내 아들 아버지가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찾아안 오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다 달려왔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 왜 다 왔냐? 가게는 누구 보냐? 다 죽어가면서 가게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가게는 누구 보냐고요. 이렇게 다 와 있으면 돈은 누가 버냐 이거죠. 그토록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개념이 확실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돈이 생긴다는 이 개념을 알면, 그럼 성경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지혜를 받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이런 아이들을 안 쓰겠냐고요. 훨씬 더 잘 쓰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소와 양을 드렸다. 제물 대신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소와 양을 드렸다. 1차는 다 예수님인 거예요. 소와 양을 드렸다. 이것은 제물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소가 죽을 때 보면 비참하게 죽어요. 이제 번제 뒤에서 나오는데 소의 죽음과 양의 죽음과 너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죽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열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찌 빈손 들고 나아가랴?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는데 제물 없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랴?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야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다 보면 얘네들은요, 혹시 얘네들 11조 할 줄 알아요? 뒤에 계신 분이 어머님이에요? 예. 혹시 애들 11조 하는 거 가르치셨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도요, 11조는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다 똑같이 일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11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00% 11조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 11조를 어릴 때부터 배워서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성인이 되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요. 11조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느낍니다. 힘들지 않네. 괜찮니?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지키고 배워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에는 익숙해지는 겁니다. 쉬워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네가 내 말씀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냐? 사실은 쉬워요. 애들은 이렇게 살다 보면 말씀 지키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말씀 지키기 어려워요. 세상에 익숙된 삶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요. 말씀 이렇게 듣는 것은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빈손으로 나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빈손이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동전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환경이 지금 두랩돈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죽자 해도 지금 없습니다. 그 정도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시여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내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 보시옵소서. 많고 적음에 관계없습니다. 사람들은 혹 이제 목사님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기뻐내는 자를 좋아합니다. 기뻐내는 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기쁨으로 나와요. 그러나 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올 때부터 정성부터라도 드려란 말이에요.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빈손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라고요. 드릴 것 없어요. 하나님, 드릴 것 없지만 나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괜찮아요. 돈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주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돈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네가 내 앞에 기쁨으로 나오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시기로 하고 이 사람들 부르는데 사람들은 자기 것 빼앗는 줄로 알고 있어요. 변호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 60평 아파트에 사는 변호사 남편이, 변호사 와이프는 권사님이어가지고 나만 만나면 돈 주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가난한 줄 알고 개척교회 하면서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닙니다. 만나기만 하면 이 가난한 목사 강남에서 개척한다고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까 만나면 돈 주려고 하는데, 그 남편이 변호사인데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 너무 너그러워요. 마음이 너그럽고, 이 가난한 목사가 자기네 집에 와서 밥 먹는 걸 보면서 목사님,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참 인색하대요. 뭐요? 왜 그렇게 준다는 게 포도주 작은 잔에다 주냐고요. 좀 큰 데로 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좀 큰 잔으로 주시지. 그렇게 이 사람이 참 여유롭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보면서 아내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함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내가 교회 가서 헌금을 하는 것도 자기는 그렇게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들어요. 그 집을 이 아내의 섬김을 통해서 잘 되게 만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이 아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나아가면 그 예물은 반드시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에 따른 정성이에요. 소 드릴 사람 소 드리고 비둘기 드릴 사람 비둘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옆집은 소 드리는데 나는 맨날 비둘기만 드려가지고 차별이 되어서 나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고, 요거 믿음이 아닙니다. 너는 비둘기 드릴 환경이면 비둘기를 당당하게 드려요. 어려운 환경이면 1,000원짜리를 당당하게 드리세요. 괜찮아요.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보는 것은 사람이 보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환경에 맞게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이제는 만들어서 금년 안에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크게 복받는 한 해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아우성 칠 겁니다. 어렵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미국 대선이 있죠. 우리 총선이 있죠. 선거철에는 경제가 다 어려워집니다. 시끄러워요. 북한이 지금 미국하고 전쟁한다 그러고, 우리를 오늘도 보니까 제1주적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맨날 미사일을 쏴대고, 이렇게 계속 어려워요. 미국은 지금 또 어느 나라하고 전쟁하고 있죠. 예멘 반군하고. 세상이 모든 나라가 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대만 총통이 13일 날에 친미 성향의 총통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저기 으르렁대고, 우리들은 절대로 대만
독단적인 국가를 허용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저기를 지지하고 있고 그런 전쟁하겠다 이거예요. 온 세상이 다 어려워요. 대만이 사실 이번에 총통이요, 친중 성향이 되면 대만 TSMC 반도체가 약해집니다. 그럼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유리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친미 성향이 되면 좋지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유 우리 경제가 조금 어렵겠다 했는데, 그러나 니들 때문에 우리가 잘 됐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영향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하고 가까이에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예배로 이제 금년 안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장서 가지고 나 교회 갈 때 기뻐요. 이제 기쁨으로 달려가고요. 뭐가 그렇게 기뻐서 권사님 이렇게 일찍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기뻐서 일찍 왔어요. 몇 시인데 벌써 왔냐고? 청소라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일찍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사람이 놀라요. 뭔가는 달라졌어? 잘 될 사람은 잘 될 행동을 하고요, 안 될 사람은 안 될 행동을 합니다. 가장 잘 될 행동은 예배에 앞장서는 사람, 예배 게을리 안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 번제의 계율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친히 예물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또한 예물 되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또 신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장 좋은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물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